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라는 내용으로 좀 교제할까 합니다. 그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또 부모된 자들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크고 작은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또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에 많은 염려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적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먹을 것이나 입을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알면서도 이런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어디에서 살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이로 인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한 것이긴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거부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라 그러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염려해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생각해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중한 걸 놓치고 중하지 않은 것에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 생명이 자기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먹을까? 즉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32
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의 목적을 먹고 마시는 데 두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지성인들은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그걸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만 자살을 택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세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그 자살했어요. 응? 그가 쓴 그 킬만자로의 눈 거기에 보면 사자가 그 킬만자로라고 하는 높은 아프리카 산 위에 눈 위에 올라가서 죽은 거예요. 왜 사자가 거기까지 올라왔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하자면 기니까 생략하며 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자체는 곧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게 나의 삶에 가장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거운 짐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짐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무거운.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거하며 저주받은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에서 해방되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런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고요? 무거운 짐은 여전히 무거운 짐이지 뭐 그걸 없애주면 모르지만 없애주지 않는데 어째 그 무거운 짐이 어디로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어느 전도자가 이제 중국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날 쉽게 표현하면 내일 그 마을에서 몇 시에 전도 집회를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이기로 돼 있는데 오늘 거기 그 마을을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강에가 물이 적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강 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바위에 걸려서 갈 수가 없어. 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강둑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배가 크니까. 그렇다고 그거 바위를 이제 바위를 제거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배가 무슨 바위를 제거할 만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난감한 거야 여기에.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인생에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야 되는데 바위와 같은 이런 암초가 나타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 바위를 없애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내일 거기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위를 밤새 깨트려 부셔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밤이 되니까 비를 내리게 하시더니 비가 막 상류에서 많이 내려가지고 아침이 돼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바위가 없어져 버렸어. 물이 넘쳐가지고. 배가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집회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 하는 거죠. 이런 예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는 어떤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무엇으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한 예로도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뭐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는 것은 신상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절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신앙으로 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죽었나요? 그들의 신앙이 그 누구도 변개케 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을 극복해서 저가 풀무 가운데 던졌으나 살아서 나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는 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그런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재미로 그런 승리를 누리는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듣기는 하지만 잘 겪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염려를 이제 그 염려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염려를 넘어서는 이런 신앙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또 입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이러잖아요. 근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하는 거예요.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먹어야 사니까 어떤 논리로 보면 먹어야 사니까 음식이 목숨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한 거라니까. 왜? 우리 목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머리에 너울을 두게 되는 원인도 성경에서는 창조의 원리를 가져와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에 대해서 입는 문제는 사는 문제와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입는다라는 표현 속에 우리는 몸을 입지만 우리가 이제 집 안에 가서도 이제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입는 개념으로 봐서 그 의복 문제와 집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몸은 목숨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를 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죄에게 몸을 들여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우리 몸을 들여 의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몸을 들이든지 간에 그 드리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몸으로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예배당에 그 몸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의 목숨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거듭난 새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여기서 말하는 그냥 목숨은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목숨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목숨은 거듭난 새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뭘 먹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 이런 것 전혀 우리가 무시할 내용은 아니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있어서 음식이 먼저 우선순위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 우리 우선순위에 잡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조금 고급스러운 음식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의복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좋은 옷을 입느냐, 봄이 됐어. 근데 새로 입을 옷도 없고, 이러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한탄하고, 불만스러운, 이런, 원망을 토해내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옷을 입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옷을 입는 일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그 이 앞 사건에 보면 여기 6장 그 1절서부터 보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사건이 연결되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찾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너희는 저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위하여 그 양식을 구하는 문제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어떻게, 다른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께서 오실 때에 그 곳간에서 양식을 내어서 많은 종들에게 그 필요를 나누어주는 것을 주인이 본다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갖고 있잖아요. 썩지 않는 양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양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그렇게 양식을 곳간에서 꺼내어 나누어주는 걸 보면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제가 사실 이 광명시로 이사 와서 가정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의 마음에도 그렇고 이 가정 집회가 성장해서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마중물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뭐하고 어디 지금 막 이렇게 새로운 집이 들어서는데 그리로 이사 가면 집과 아십시 2배로 뻥튀기는 된다, 이러고 이제 막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여기 이제 서울 지역으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정보를 줘서 했는데, 이사를 가면 가정 집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정 집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는 아니지 생각하고
그 이사 가는 걸 포기하고 가정 집회를 계속 했어요. 결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 이사를 갔어요. 서울로 서울 이사를 가가지고 그 적지 않은 부동산 수익을 얻게 됐죠. 세상적으로 보면 좀 미련한 것 같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왔다가 또 날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날개가 달려서 언제 떠날지를 몰라. 날아가고 언제 날아가 버릴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며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없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돈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제 이런 편에서 보면 또 다른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갖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된다? 영적인 옷. 그래서 여기 보면 긍휼과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 덕목으로 우리가 옷 입는 데 관심을 둬야지.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을 두고 염려하면서 인생을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너무 싼 값에 넘겨버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더 중요하고 또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즉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 줄 아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이제 그 25절에 말씀을 하시고 26절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새들이 어떻게 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며 저들을 기르시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지 않느냐. 그런데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겠냐. 너희가 왜 염려하면서 너희 생을 다 허비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옷에 대해서 앞에서 26절에서 먹는 문제지만 29절에서는 입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2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사람이 지은 아주 은수 또 금술 이런 것을 입혀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었어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울 만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꽃의 색의 조화 또 그 디자인의 아름다움 그런 것과 과연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은 좀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아주 하나님이 지으신 꽃들은 그 색깔이나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또 그 생태계적인 모양 모든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평안함을 갖게 하죠. 즐거움을 갖게 하죠. 그러나 인위적인 것은 어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질투심을 낳고 원망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염려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3절에 뭐라고 그러시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영광을 그의 나라가 우리 기도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앞에가 나오나요? 예, 앞에 나오죠. 기도문 6장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고 주님께 나와서 물으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너희 몸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의 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 안에 죄가 없으시니까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표준은 이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표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공의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지만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영웅들을 보잖아요. 애국자들,
쉽게 말하면 이순신 같은 사람들, 유관순 같은 사람들, 또 여러 이제 김구 같은 사람들, 여러 애국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온전히 드러내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순신처럼 또는 유관순처럼 우리의 애국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같은 분은 사실 어린 나이잖아요. 16살 때 그 감옥에 갇히고 이러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나 그의 나이와 그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들이 이 사랑하는 자기가 속한 나라에 향한 애국심을 발휘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를 위하여 충분히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어리든 성숙했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몸을 통해서 애국심을 나타내는 그런 데는 많은 고난이 따르잖아요. 이순신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심적 고난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왕과의 갈등, 왕과 이순신과의 갈등, 또 다른 장군들과의 갈등, 그런 많은 것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냥 오직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으로 살아와서 오늘날의 유명한 영웅이 됐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랑은 표현돼야 된다 했는데, 우리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표현이 돼야 된다.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항상 죽게 하듯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골로새서 폈는데, 골로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23절에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이라든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웃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하는 일을 하더라도 주께 하듯 하라.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하듯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우리들을 몰라줄 수 있지만 주께서 보시고 24절에 있는 대로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할 때 그 수고를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께서 다 그 상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하여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쓸 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나치게 오늘날 염려하고 고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한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큰 제국을 세워놓고 하루는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꿈에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막 금신상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쫙 해몽하면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걱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래? 그러면 이제 자기 바벨론 제국의 영원함을 위해서 막 금신상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참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미래가 즉 자기가 그렇게 막 금신상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면 미래가 열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이 벨사살인데 사실은 벨사살이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갖고 온 기물로다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쳐서 죽이잖아요. 결과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나라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라가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결과물로 나라가 서는 게 아니고 가정이 서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가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 그랬어요. 예,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축복의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하면서 저를 축복함으로 대대손손으로 복을 누린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다? 그 세대,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 가서 망해버리는 바벨론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분이 약속하셨어. 뭐라고요?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 감사합니다.